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어떤 날이 있죠? 네, 맞아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그 외에도 각종 다른 날들이 있는데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첫째 주 우리는 품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품성은 바로 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성, 내 영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전체 내용을 다 보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20절 한 절만 읽을 겁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There's a pretty big target shark over there. Yeah? Yeah. 여러분, 혹동고래 영상 잘 보셨나요? 혹동고래 하면은 너무나도 커서 위협감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고래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귀엽기도 하고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이렇게 친근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혹동고래가 너무나도 착하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씩 우리는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능이 어떻게 보면 혹동고래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사냥이나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동고래는 그 높은 지능으로 다른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그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성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 감정, 의지로 내용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처음에 그 열성을 대표하는 동물, 혹동고래가 왜 어떻게 이 열성에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혹동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이, 이렇게 이게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이 이제 선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그 혹동고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혹동고래에게 감정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동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또 멋진 옷을, 또 예쁜 옷을 입거나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좋은 곳에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목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신이 맡은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리가 우리의 그 귀한 양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하면서 긴장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되게 부릅뜬 눈으로 이렇게 졸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어떤 한 거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빵! 비치니까 그들이 나 죽는 거 아니냐면서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그 영광의 빛에 그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는다. 죄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자 정말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들었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에는 천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군대는 절대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같이 천사도 그와 같이 군대와 같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의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천사도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어떤 찬양이었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멋진 찬양이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자였으면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내 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면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그 기쁜 감정이 막 솟구쳐 올랐을 것 같아요. 우와! 내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나고 그 천사들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멋진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다니 우와 정말 대박!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거보다 더 지금 전사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했지 정말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면은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목자들은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답답하고 또 현재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세계를 통일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은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너무 비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아마 이들이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실질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에 꽂혀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곳에 꽂혀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계속 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목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천천히 가지 않고 정말 빨리 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그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맞구나 하면서 정말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빠짐없이 기쁨 가운데 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자신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 세세히 이야기하자 듣는 자들도 다 놀라게 되었어요. 그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 태어난 아기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천사에게 듣고 나서 그 이후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심신이 지치고 이제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전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부활절에서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에도 이 목자들과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다름질하면서 이렇게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향한 마음들, 그 기뻐하는 마음들, 그 자신들의 영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 성경 말씀에 다 표현되는 것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 이 땅에 벌써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그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그냥 아무런 소식도 아니었다면은, 정말 그것이 별로 그들에게 관심 없는 소식이었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그들은 그곳에 꽂혀서 정말 그 내용의 그 기쁨을 다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직접 그곳에 가보니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 그 뒤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그들은 평생토록 전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생토록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평생토록 그 기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유년부 또 초등부 유치부 그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옛날과 같지 않게 지금은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하는 그런 여행들, 그리고 게임들, 그리고 또 만화, 영화나 그렇게 TV 프로그램들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나 그 윗세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보다 더 빨리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만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관심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런 목자들과 같은 그 기다리던 그 기쁨의 소식, 평생토록 전하고 싶은 그 기쁨의 소식, 내 영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성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품성 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열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열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그리고 우리가 감정과 의지로 내용의 기쁨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과 같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타오르는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전하고 싶은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 어린이 부서 모든 친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